네, 시작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교회의 사회교리를 공부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에 담겨 있을 영성의 향기를 맡게 해 주십시오. 인간을 향한, 주위의 모든 사람을 향하는 사랑, 진리 안의 사랑, 진실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양팔을 들고 기도하면서 진리로 가득 찬 사랑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교황님은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 처신과 투표 행위를 이웃을 향하는 사회적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국민과 국가 전부가 붙잡고 있는 발전, 개발, 진보라는 것의 참모습을 알아내고 우리가 한결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심판더전에 나설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내고 또 실천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저 아이티의 재난을 날마다 TV 화면에서 바라보면서 그 비극의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공동 책임을 직시하게 우리를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수행할 양심상의 본분을 각성하도록 우리의 돌같은 심장을 꺼내시고 이웃의 고통을 아파하는 살심장을 넣어주셔서 그들에게 우리 지갑을 열게 해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이 강좌의 그 이름이 그 영성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서 참 그 알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960년대 정치 신학이 생겼고 70년대는 해방 신학, 또 80년대는 경제 신학, 90년대 뭐 환경 신학, 이렇게 새로운 신학 사조가 등장하면서 그게 모두 윤리 신학에 들어가지 않고 영성 신학에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우리가 어떤 영에 따라서, 즉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칙에서도 이 교황님께서는 발전이라는 것을 초월적인 부르심으로 보라고요. 발전, 개발, 진보 이런 것을 절대자이신 하느님을 향하는 휴머니즘으로 보라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16항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영성의 향기로서 이 교황님의 회칙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회칙이 다룬 주제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회칙을 처음에 나타났을 때 21세기에는 처음으로 나타난 이 사회 회칙입니다. 교황님의.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회칙이 원 이름이 돌아갈 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엔시클리칼 레터라고 하는데 돌려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인들이 본래 옛날 중세에 그 편지가 오면은 수신인들이 거기에 쓰여진 걸 다 읽고서 봤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님께서 이 문서의 수신인으로 주교, 신부,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시청자들은 사실상 교황님 이 편지의 공식 수신인들인 이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강좌를 통해서 한번 함께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 회칙을 내시기 직전에 2009년 6월 13일 교황님께서 어떤 국제회의장에서 내가 6월 29일 성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에 사회회칙을, 나의 첫 사회회칙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6월 29일에 서명을 하셨는데 정작 발표는 7월 7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G8, G7 후에 G8가 있죠. 그 8개국 정상회담이 바로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금융 문제로 생긴 그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자리였죠. 그리고 로마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각 대통령 국가 원수들이 교황께 개인 아련을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께서 일일이 지적을 하셨어요. 똑같이 이 회칙에 담긴 내용, 즉 인간에 대한 투자를 하라, 가난한 나라들의 개발 원조를 계속하라, 확대하라, 또 기술적인 해결 아닌 아마 윤리적 가치란 게 있다, 또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좀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를 거듭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황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금융위기,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커다란 그 금융위기가 원인이 현 경제체제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거기에 탓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것은 금융자본의 도덕적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당신 입으로 모든 법과 규범이 무너지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왔다는 한탄까지 서슴지 않으시면서 적어도 신앙을 가진 경제인들이라도 내 회칙을 좀 알아듣고서 거기에 새겨진 대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 인간학입니다. 이번에 원래 교수 시절에 기초신학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보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놓고서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바탕에 깔고 다른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십니다. 이 문서가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미국의 이제 보수 측 언론들은 이건 좌파 문서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보수층은 유럽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진보 세력에다 힘을 실어줬다 하면서 이 문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 제가 이 로마에 있을 때, 교황 정대사로 있을 때는 드디어 보수적인 교황님이 됐다, 따라서 진보 세력은 이제 교회 안에 발붙일 데가 없다라고 칭송을 하던 그런 언론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교황님이 이 문서가 나오니까 좌파 문서란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만큼 교황님의 이 회칙이 어떤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현대 세계가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황의 이런 회칙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그 사회 교리의 일환입니다. 교황께서도 이번 회칙 5항에서 사회 문제와 관련한 진리 안의 사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내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운명에다가 보이는 사랑의 관심, 그대로 놓아둘 때 인류사의 금융 문제라든가 혹은 세계 경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그대로 놔둘 때는 인류 전체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교회로서는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인류에게 관심을 안 쏟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화하고 성화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사회생활을 복음화할 때가 왔습니다. 이게 사회교리 전체에 언제나 그 주선율처럼 흐르는 이 말씀이죠. 따라서 조금 지나면 거기서 정의 구현이 복음 선교다 이런 가르침까지도 나타날 겁니다. 또 우리가 항상 그 염두에 둘 것은 이 사회 교리에서는 교리 자체가 어떤 교황님의 개인적인 얘기나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오는 문서가 아닙니다. 즉 사회 교리는 교회의 것이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왜냐하면 이번 회칙에서도 그 12항에서 사회 교리는 교회의 성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성경과 성전이나 우리의 계시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어떤 사람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 안에 간직된 성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교황의 예언적 사명을 여기에 담아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회 교리가 신앙인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다만 실천하는 신앙인과 실천하지 않은 신앙인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하십니다. 이 사회교리가 나올 때 그러면 이제 누가 주체적으로 그 역할을 하느냐라는 말씀이 항상 나오죠. 모든 회칙에 거의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제인데요. 이 교황계에서는 평신도들이다 그거죠. 왜냐하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 인간 개개인을 사랑하시죠.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세상을 향하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 그걸 몸에다 담고서 체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이 가톨릭 신자다. 이런 얘기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맡아갈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이죠. 성직자들이 우리에게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줍니다. 수도자들은 자기의 의상과 그 삶으로서 우리에게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손가락질 해주죠.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대신 평신도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눈길과 사랑을 갖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거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사회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이 교황님의 그 회칙들은요, 앞으로의 이 영성의 향기에서 다루어질 모든 회칙은 다 이 사회교리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다른 교회론적인 얘기도 나오고 성모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도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회칙은 이 사회교리죠.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는 그 몇 가지 이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와 정치,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초대 교회부터 끊임없이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인간 문제의 전문가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발언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명분으로서는 정치가 뭐냐? 그러면 저기는 그 진흙탕이기 때문에 아비 교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한 세계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치란 것은 신앙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사랑이라. 따라서 이 문제가 신앙과 종교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바탕이 되고 있죠. 그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 번씩 어떻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논의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이 학자 세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 아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위대한 학자인 것은
인간이 뭐냐 할 때 영혼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육체가 인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즉 육체라는 요소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밥 먹고 숨 쉬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자리매김을 해주었고, 따라서 그분이 정치 사회에 대한 그 많은 저서를 내시는 이유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사상에 따라서 교회와 이 국가의 문제도 정립되겠죠. 그런데 또 한 분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니파시오 8세라는 교황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남쌍담 하나인 교회라는 그 논리에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은 교회는 아마 속권과 영권을 다 장악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충돌을 냈죠. 왜냐하면 중세 내내 교회는 황제와 교황이 서로 서임권이라고 주교님을 임명하는 권리가 이제 명분인데 사실상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대답하는 사람이 즉 단테라는 그 유명한 시인입니다. 신곡이라는 인류 불멸의 큰 서사시를 쓴 시인이시지만은 동시에 이 사람은 정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책자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라틴어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번역해서 작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떤 논리를 폈길래 교회와 국가의 문제, 정치와 종교의 문제가 정립됐는지 한번 보시기로 합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철학은 이거 있어요.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을 지향하고 최종 목적을 관장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목적을 주관하는 사람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백성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교 세계는 이 교도들은 뺍시다. 모든 국왕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해야 한다 하는 논리를 폈어요. 그 이유는 최종 목적을 교황,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영생의 문제를 교황께서 장악하고 있으니까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를 받아서 이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환 사화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시기 전에 너희들 칼 있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자, 칼 2자루가 있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속권과 영권 칼 둘 다 교회 거다. 이 교황의 지금 회칙의 내용입니다. 그때 전자는 사제가 쥐고 있는 영혼의 검이고 하나는 국왕 손에는 있지만 어디까지는 교회가 승인을 하고 위임을 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제도는 로마 교황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믿을 교리니까 이것에 딴 얘기를 하는 자는 파문을 당한다. 이 정도 심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논리를 이 정치 지도자들이 황제가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 알레게리가 다른 논리를 펴지요. 즉 인간은 부패하고 사멸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원에 불사하는 존재다. 그러면 두 가지 인간의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둘 목적 다 궁극이 목적이니까 두 가지 목적을 따로따로 하는 지도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황 계시고 또 현세에서 정치적인 안보와 경제적인 발전과 법률적인 정의를 장악하는 황제가 있어야 한다. 즉 국가가 있어야 한다 그거지요. 따라서
이 둘 다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왔지 교황이 주어서 황제가 권한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시인인 이 단테입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적어도 어느 권이 교황이 황제권을 건드려서도 안 되고 황제가 교황권을 뺏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000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단테의 말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치 공동체하고 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그럼 단테가 말한 그 종교 분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단 인간의 기본권이라든가 영혼 구원에 필요할 때는 교회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수 있다. 단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양쪽의 권위가 다르지만은 황제가 교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자기 통솔 행위를 훨씬 잘 할 것이다. 이런 단서를 이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분리 논리를 2차 바티칸 공회가 사목헌장에서 그대로 채택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교회가 오늘날에 와서도 사회 교리를 통해서 혹은 교황님들이 사회 회칙을 통해서 세계 문제, 지금 이번에 이 회칙처럼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는 이 토대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주제는 교회가 인간 문제 전문가로 자처합니다. 교황 그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이 그 인류 지성인들에게 위대한 휴머니스트로 꼽힙니다. 이번에 새로 그 여러분께서 편찬하신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책에서 그분의 그 삶이 잘 묘사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교를 다시 정의했어요. 그리스도교가 뭐냐라고 할 때 인간에 대한 경탄, 인간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경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인류사에서 이보다 멋진 이 휴머니스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자체를 이 젊은이들에게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죠. 인간에 대한 경탄과 존중, 이것이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배척하겠습니까? 지금 이번 교황님께서 이번 회칙 18항에서 그랬죠. 똑같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철저히 긍정하셨다. 있는 가치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만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 문제 전문가로 처신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발언할 수가 있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이 김소월의 비단 안개라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비단 안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눈의 콩깍지죠. 예, 눈의 콩깍지. 그러니까 두 눈에 비단 안개가 들려올 때 여기 나오는 가사의 뜻대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현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미친 날도 그런 때이고 만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날도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젊은 사람들한테 혼인 주례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눈에 콩깍지가 씌운 상태, 혹은 김소월 시인이 말한 대로 두 눈에 비단 안개가 들려올 때, 그때는 그 철부지가 아니고 사랑에 푹 빠져 있을 그때의 시선이야말로 아마 두 사람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시선이고 그 둘을 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선이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그 콩깍지 평생 떨어지지 말라고 제가 이런 그 당부를 합니다. 그게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기심이 돌아왔고
그리고 추후한 계산이 끼어들었다는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바로 하느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이것이 우리에게 그 교회가 그 시선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인간 문제의 전문가로서 얘기를 끊임없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제 교회가 이 문제를 접해서 그랬습니다. 인간 문제의 전문가 이렇게 자처하고, 또 교회는 어머니와 교사인데 인류 민족들의 어머니와 교사. 이건 1961년에 요한 23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님이 이번에 회칙에서 그랬어요. 오늘날 사회 문제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인간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참 타당하다. 왜냐하면 인간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술 위주로 가고 경제 성장 수치로 보게 되고 하면서 많은 인간적인 요소가 깨진다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요소는 그겁니다. 아까 정치는 신앙인의 사회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사랑이라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얘기입니다. 이 교황님의 문장 가운데 저 밑에 그 조가비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서 따온 겁니다. 이분이 워낙 이 성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아련이나 주일 강론이나 거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반드시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조가비의 유래는 그 루벤스의 그림인데, 히포 바닷가에서 이분이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그만 아이가 그 바다와 이 모래톱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조가비에다가 물을 퍼서 어디 갔다 붓고 또 가서 붓고 해서 너 뭐하니 하니까 대답을 했죠. 제가 저 바닷물을 몽땅 이 구멍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아, 어떻게 네 조그만 구멍에다 저 바닷물 다 넣니? 그때 아저씨는 그 조그만 머리에 어떻게 삼일체 신비를 다 넣으시려고 그래요? 하고는 펑 하고 사라졌더랍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지성의 한계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서 끌어내는 분이 지금 교황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그 조가비와 비교할 때 얼마나 인간의 지성은 약한 것인가, 그러나 또 진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이 교황님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교황님께서 지금 이 첫 회칙에서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해서 평신도가 하는 정치 활동을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절대 정치가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손을 씻을 것이 아니다, 그거죠. 그리고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그 신공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질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요. 하느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은 지상노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멸시하는 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천상도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두 사랑이 있다. 우리가 그 신공론에 따라서 지상도성과 하느님도성을 나눠놓고 나면 두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사랑이고 하나는 사사로운 사랑이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전체 역사에서 사회적인 사랑은 선한 사람들에게 깃들고, 그리고 사사로운 사랑은 악한 자들에게 깃들어서 지상도성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그 가르침, 사회적 사랑이라는 개념의 근거입니다. 사회적인 사랑이란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항상 사람들에게 풀어줘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수도 생활, 영성적인 명분이 있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을 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보기엔 그건 사사로운 사랑입니다.
어떤 동기든 팔이 바깥으로 뻗도록 노력하면은 그게 그분에게는 그 사회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본을 이 십자가에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끈으로 묶으면은요, 저 팔이 안으로 굽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님의 이 문서는 그 본문이 6장이고 서론과 결론이 이 앞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교황님께서 이 회칙에 담가놓은 기조어, 키워드의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강좌는 이 문제를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 경제신학을 하신 한신대 김항섭 교수님께서 다루어 주실 겁니다. 지금 저 뒤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좀 다 같이 일어서 주시죠,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그 한신대학교의 종교문학과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제신학을 브라질의 상파울로 가톨릭 대학에서 연구하시고 학위를 받아오신 가톨릭 신자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황 회칙이 담고 있는 경제신학적 관점을 가장 우리에게 뚜렷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문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조어는 이겁니다. 진리 안에 사랑이라는 말하고요. 첫 항목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인간과 인류 전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인류 전체. 특히 모든 인간이라는 말에서는 그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들 얘기 안 하고 사람 하나를 두고 영과 육, 가정과 사회, 신앙과 정치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의와 평화. 다른 데서는 똑같은 얘기를 정의와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 쌍을 이루고 있는 세 쌍의 말이 이 회칙의 기조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진리하고 사랑이라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아우구스티누스에 소급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교황님께서 제가 기억하기에 콩클라베, 즉 교황 선거에 들어가기 직전에 추기경 회의를 소집해 놓고 우리 외교단 모든 이 대표적인 인사들을 모아서 성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교황 선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이분이 기다란 강론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상대적인 진리 아닌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시죠. 전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가 얼만큼 사랑스러운가, 진리에서 사랑이 나오는 이런 문제를 전부 이분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에서 끌어냅니다. 우리 고백록 읽어보시면 잘 알고 있죠. 진리, 이 말만 들으면은 내 골수가 사무쳤다. 그래서 이분을 그 진리를 찾는 철학자로서 그 라이트, 빛이라고 말 안 하고요. 플레임, 불꽃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찾아가던 불꽃이라고. 뜨거운 열을 내고 새카만 연기를 내면서 또 확 타지요. 이와 같이 그 아우구스티누스 철학함을 사람들이 규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진리여 그대 내 하느님이시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자기 죽을 때까지 뉘우치던 그 후회가 있었죠. 진리여 늦게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수도원에 들어오시면서 늦게서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늦게서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그 단식에 이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 일평생 정신적인 유언입니다. 저게 늑대사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진리에 관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그거죠. 사랑이 진리를 안다.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무엇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알아야 사랑하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안다고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용산에서 수고하시는 그 사제들을 보았어요. 그 절거민들과 거기 죽어간 사람들과 함께 사제들이 1년을 지냈어요.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진리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착안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사랑을 들고 그들과 함께 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보인다는 그런 얘기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 회칙에다가 담가 놓으셨죠. 그런데 이 교황님께서 이런 진리 얘기를 계속 이런 회칙에서 반복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냥 따를 것 같은데 못 따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기심이 생기고 사사로운 사랑이 오고 하면은, 특히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끼고 나면은 진리를 그대로 못 봅니다. 두 번째 기저가 인간 전체와 전 인류의 발전입니다. 이 교황님께서 이 인간 전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 노래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유명한 그 유행가입니다. 1961년 그 산레모 그 가요죠. 알딜라. 죽은 개 투성이에 났던 소녀와 그 다음에 여드름이 벅벅한 총각이 이렇게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서 이 알딜라의 가사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Del bene più prezioso ci sei tu, al di là del sogno più ambizioso ci sei tu. 가장 고귀한 바다, 가장 야심찬 꿈, 가장 아름다운 사물, 저 별자리 그 너머에 그대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바다 건너 이 세상 끝까지, 제가 이 구절 가사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사랑을 할 때 처음으로 젊은이들이 영원과 무한을 봅니다. 그 많은 유행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 노래예요. 지금 이 교황님의 그 첫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회칙에서 읽어보셨고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죠. 거기에 에로스에 대한 긴 얘기가 나와요. 왜 교황님께서 에로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뜻은 그거죠. 에로스와 아가페는 이어져 있죠.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상승해야죠. 그 상승을 하지 못하면, 향상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구원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의 가치를 높이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왜? 세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에로스 세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성과 석을 구분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를,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면서 거기서 향상을 얻어내는 근간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가르침이 이제 교황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간 하나 전체로 보려는, 왜냐하면 이번 회칙에서 쭉 나오는 것은 인간이 영원한 운명과 초월적인 부르심과 그 다음에 성부께서 마련하신 그 하느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면서 발전과 개발을 생각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다른 면에서 인간이 영만 아니고 또한 육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에로스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평가절하하지 않고 고귀한 것으로 봐야만 짓밟지 않고 유린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구원의
단초를 끄집어낸다는 그 교황님의 이 가르침을 거기서 저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인간이란 점을 이 회칙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그 노래의 후렴처럼 나올 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교황께서는 첫 회칙에서 에로스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에로스에서만 아가페가 나온다고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나왔고 부모님의 에로스를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수도적인 삶도 나오고 성직자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교황께서는 첫 회칙에서 아주 극구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기조는 모든 인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유적인 사랑이란 것을 교황님께서 극구 강조하시면서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팔이 바깥으로만 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이것은 자선이 아니고 정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7안 같은 데서. 이번에 하이티 다행히 1월 우리 그 주관에서 서울교구에서 다 모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최소한의 자기 의무를 했지요. 그 불행한 사람들과 뭔가를 나누었습니다. 만일 그런 모금도 없고 신부님의 강론 말씀에도 언급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기도에도 안 나타나고 평화방송이나 그런 곳에서 그 사건이 다루어지지도 않으면 사람들은 하이티의 불행은 우리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자기 것을 나누는 모습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정의의 문제라는 얘기가 여기서 끊임없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하이티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외교관 생활하거나 좀 국제 정책을 조금 배우게 되면 배후를 봅니다. 하이티란 나라가 어떤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의 후손들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노예 사냥을 해서 팔아먹었지요. 북미, 남미에. 그 죄상이 뒤에 보이는 겁니다. 교황님이 그걸 느끼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도우는 것은 당신들 자선이 아니고 정의의 의무라는 것이죠. 미국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바로 통 밑에 있으니까 4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거의 다 미국이 일으키는 농간이죠. 아주 악독한 군사정권도 수십 년 가게 했습니다. 왜? 거기서 분기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서 자기 미국의 안전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문제 보면은 그 나라가 요즘 군대도 보내고 무슨 원조를 할 때 이것은 정의지 여러분의 자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1세기가 오늘날은 워낙 기술공학, 경제발전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서 제3세계가 외치는 그 소리까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왔다. 그러면서 그 인간학적인 것을 소개하시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신앙을 가진 제1세계는 유럽은 적어도 미국은 제1세계고 그리스도교 세계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학적인 호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거고 하나님의 모상이라면은 함부로 유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교황님의 이 훈계가 거기에 따라오게 되지요. 그리고 제 홈피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돈보스코 비 거기에 제 썼던 칼럼들이라든가 주일복음 단상들을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그 교황님의 그 사회 교리나 그런 가르침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이 책자들도 거기서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 교황님의 이 책자라든가 사회 책들 이런 거 번역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사회적인 양심이 갖고 있는 이 비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통해서 이런 회칙을 영적 독서로도 읽고 묵상서로도 하는 그 교우들이 계시고 하다면은 교황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적극 가르치시는 그 사회적인 사랑을 배우고 또 이 몸에 익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끝기도를 지향으로만 드리기로 합시다. 6.25 전후에서 무지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로 우리가 구원되도록 학살자들, 명령자들, 그들을 조종한 자들, 그들을 망각한 사람들 100만 명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책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이티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돕고 또 죽어간 그들의 기도와 용서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구상의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기념품을,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신자들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될 좋은 책을 드립니다.